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가정 가운데에 늘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예레미야 42장의 말씀은 표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백성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간구하는 내용과 또 이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 곧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어떤 기도를 간구하고 있을까요?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기도의 내용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어제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바벨론에 의해 유다 총독으로 임명되었던 그다랴가 이스마엘 일당에게 죽임을 당한 뒤 유다는 다시 두려움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총독 그다랴가 살해당했다는 소식이 바벨론에 알려지면 유다의 남은 자들에 대한 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남은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기도해 주기를 간청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의 남은 백성들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 곧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것을 맹세하죠. 하지만 오늘과 내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기도의 응답을 듣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다의 남은 자들은 애굽 즉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서 피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 10절에 기록하고 있듯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계속해서 유다 땅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에 대해 유다의 백성들, 곧 1절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모든 군대의 지휘관 요하난, 여사냐,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정말 그들이 자신들이 맹세한 대로 그 응답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겠다라는 맹세를 지켰을까요? 아닙니다. 구체적으로는 내일 살펴보겠지만 예레미야 너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며 불순종합니다. 이 새벽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는 세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공동체는 위기의 상황을 맞았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중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백성들과 같이 이미 자신들의 생각을 정해 놓고 그대로 해 나가는 단계에서 새삼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예레미야 4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라는 부분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나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요. 유다의 남은 백성들은요, 이미 애굽을 자신들의 피난처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삼스럽게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는 곧 그들이 겉으로는 아주 참된 모습으로 매우 신앙적인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이 그저 자신들의 뜻을 따라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죠.
그렇다면 왜 유다의 남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이전에, 또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이전에 이미 애굽으로 뜻을 정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애굽, 이집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풍요의 땅이죠. 당시 유다 백성들이 도피처로, 피난처로 애굽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그곳이 양식의 궁핍도 없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은 애굽 땅을 이상적인 정착지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애굽으로 건너가 편안히 살고자 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은 오랜 역사를 통해 안전한 도피처라는 그러한 인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으로 뜻을 정해 그곳으로 피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진정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이미 내 마음속에 정답을 정해 놓은 뒤 하나님께서 이 정답에 따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다시 말해, 내가 살아가며 겪게 되는 위기 속에서 이미 결정한 나의 애굽, 곧 나의 생각과 지혜와 경험, 그리고 그 인맥대로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도 내가 경험했던 것, 지혜, 인맥 등을 따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지는 않았는지 이 새벽 한번 나의 기도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기도는 이미 정한 나의 뜻을 하나님께서 따라주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생각과 마음, 뜻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르는 것, 삶에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서 힘이 듭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의 눈빛을 보니 또 저만 힘들었나 봅니다. 자, 이 새벽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미 결정한 나의 뜻을 하나님께서 따라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신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이 새벽 본문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앞서 소개한 대로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웠던 유다의 백성들은 애굽 곧 이집트를 자신들의 피난처로 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유다에 남아있기를 원하시죠. 이렇듯 본문 말씀의 하나님의 뜻은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유다를 떠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유다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재앙을 돌이키시지만 바벨론을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가면 극심한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삼는 그 피난처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묵상하며 저에게는 이러한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복이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성도 여러분, 복이 무엇일까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또 자녀들이 고급 단어를 한번 쓰겠습니다. 입신양면하고 또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복일까요? 자, 이 또한 복이라 할 수 있죠. 세상이 말하는 복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이냐?
바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새벽 복에 대해서 다시금 정의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복이 아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마음의 도전 앞에 그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라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이 복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는 모두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매일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역자이지만 또 하나님의 사역이라 하지만 동족에게 배반자, 매국노라는 그러한 소리를 듣고 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순환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그는 복이 없는 사람이죠. 복의 비읍자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그는 가장 큰 복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으니까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하시며 감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새벽 본문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은 세 번째 메시지는 기도의 응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때까지 오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7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0일 후에 아멘.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백성들의 간구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그에 대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었습니까? 10일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아무리 예언자라 하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가끔씩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목사님, 대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요. 그때 저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라고요. 저 또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4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고 성도님들께 제일 많이 듣던 질문이 있는데요. 바로 목사님, 이제는 결혼만 하시면 되겠네요. 언제 하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도 그날이 궁금합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오시기 전날 그 전에는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예레미야와 사도 바울처럼 독신의 은사를 가진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언제 저를 깊게 잠들게 하셔서 저의 갈빗대를 하나 취하여 돕는 배필을 보내주실 것입니까? 혹 저의 살로 인해 갈빗대를 찾지 못하시는 건 아니십니까? 라며 오른쪽 갈빗뼈를 만지며 잠이 들곤 합니다. 어제도 갈빗뼈를 만지면서 잤습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요 바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완벽하게 말이죠. 그러니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종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하고 바로 성전문을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잠잠히 묵상하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나누었던 메시지와 같이 점검하는 것이죠. 그 기도가 이미 정한 나의 뜻을 하나님께서 따라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는 아닌지를요. 그 이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시며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끼워 맞추지 마십시오. 둘째,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가장 큰 복은 나의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기도의 응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늘 기억하고 마음에 품으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그 눈물의 기도를 기쁨의 기도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최고의 것을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예레미야 42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중간에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응답하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 내 여러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오니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가장 먼저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몸의 질병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휴가의 기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 기간을 통해 주님 안에서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휴가 이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새 힘과 지혜, 영을 부어주셔서 모든 사역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수능 이후 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생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험의 결과로 인해 주님을 향한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아루카 침술 선교팀 캄보디아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선교 사역이 주님 안에서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 시간의 예물과 물질의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